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 모든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강건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은 여러 회사에서 아주 다양한 볼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또래 그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볼펜 하면 대세가 모나미 볼펜이었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이 볼펜의 대명사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집마다 지금 모나미 볼펜 하나, 한두 자루는 다 있을 거고요. 지금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도 아마 군데군데 이 모나미 볼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볼펜을 자세히 보면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들 들으셔서 어느 정도 아시지요? 자, 1960년도 당시에 이 필기 업체의 경쟁이 아주 심했답니다. 그래서 이 모나미 회사가 그야말로 도산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다 안 되면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이 모나미 사장님이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이 사업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자꾸만 쏙쏙 떠오르더래요. 첫 번째, 내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짐하기를, 하나님, 이제부터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동안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서도 온전한 11조를 안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떼먹지 않고 철저하게 제 11조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 생활 제대로 못했구나. 회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기도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실컷 회개하고요, 성경을 딱 이제 보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크게 보이더래요. 그 말씀 보면 밤새 베드로를 비롯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혔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그물 던졌더니 그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옳거니 이거다 하면서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서 이토록 귀한 사업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업하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감으로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손에 이 모나미 153 볼펜 꼭 들려지게 하시고 적어도 세계적으로 550억 개 이상 이 모나미 볼펜 팔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입니다. 아니, 망해가는 회사가 전 국민 손에 볼펜자로 지는 그것도 참 그 기도도 대단하고요. 전 세계에 50억 개 이거 파는 게 가능합니까? 더욱이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 보세요. 생긴 것도 별로예요.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작전 기도 마치고요, 이 볼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위에 꾸준히 지금까지 팔리고 있어요. 그 회사 통계에 의하면 30억 개 된 게 벌써 오래전이고요. 지금 50억 개 이상 팔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 이런 성공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볼펜 이 한 자루 만들면서도 이 사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뜻을 생각하며 기도 중에 만든 이 모나미 153 볼펜, 저는 원하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어느 해보다도 원래 여러분 가정마다 오늘 이런 은혜 체험, 이런 간정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벌써 이미 받았잖아요. 치료의 광선이 발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육신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간정이 올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 마치고요, 40년 광야 생활 졸업했습니다. 이제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상황이 이거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당장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죽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아직 그 리더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정복해야 할 땅 가나안의 현실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미 그곳에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왕을 세웠고요, 강한 국방력을 앞세워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수동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일을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몸이 이미 굳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제대로 된 군사훈련, 전쟁 전술 없는 오합지졸 군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 이거 생각하면 머리에 아마 쥐가 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요,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마음에 떨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의 그 마음과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통계를 내어봤답니다. 뭐 이런 통계들은 많아요. 두려워하는 일들의 40%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대요. 과거 일인데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100% 가운데 나머지 50%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앞의 일인데 그거 가지고 미리 가져와서 염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대략 한 10% 미만의 현재 일, 그 상황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 결론은 거의 대부분 걱정 안 해도 될 일 가지고서 지레짐작하고 그거에 그냥 붙잡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신앙 까먹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집안 쪽으로 단명하신 친척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저희 외가 쪽이죠. 저희 외할아버지 목사님께서는 70을 수하셨는데 저희 외할머니 사모님께서 50대 초에 세상 떠나셨어요. 그리고 슬하에 딸 넷 있고 아들 하나 있죠. 그 아들도 7대 독자입니다. 독자 개념을 잘 모르시나 봐. 7대 독자. 그냥 아들 하나만 쭉 7대 독자. 자, 그 딸 가운데 첫째 딸과 막내 딸 두 분이 50대의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두 딸,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그 둘째 이모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얼마나. 자, 그 둘째 이모께서도 80을 수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 벌써 50대부터 이 불안이 엄습하더랍니다. 밥상에서 때로 언니와 동생 먼저 갔는데 나도 갈지 모르는데 뭐 이런 말씀이 나오시면 아버님께서 아유, 당신 염려하지 마.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당신 먼저 절대 데려가지 않아, 염려하지 마. 계속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자, 아버님의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가지고요, 어머님에게 힘을 더해줬어요. 자, 50 넘길 때부터 불안해하시던 어머님께서
50이 뭡니까? 60 넘었어요. 70도 넘었어요. 80도 넘었습니다. 거뜬하게. 자, 올해 한국 나이로 우리 어머님이 이제 90이 되셨습니다. 90. 80 중반까지, 제 기억에 5년 전까지, 80 거의 5세까지 그 지역의 실버 합창단의 어머님께서 솔리스트였어요. 우리 어머님 목소리 정말로 고와요. 근데 저희 어머님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이모님들 똑같아요. 막내 외삼촌 이제 성악을 전공하셨고요. 하여튼 전부 다 목소리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 어머니 지금 그 서면 여러분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보다 더 좋아. 솔리스트보다. 솔리스트는 한번 겨뤄봐야 알겠네. 지금도 어머님 참 찬양하시면 그래 고와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이게 참 조심해야 돼. 아버님께서 나보다 당신 먼저 절대 가지 않아, 계속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아버지 먼저 가셨어요. 물론 80 중반 하셨지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때로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은 병에 걸릴지 몰라. 우리 집안에 벌써 3대 4대째 내려오는 병이거든. 이 사업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 아이 나쁜 친구들 사귀면 어쩌지? 이런 자꾸 염려, 부정적인 생각들이 엄습할 때 있잖아요. 자,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도 그렇고요. 잠시 후에 계속 보겠지만 오늘 앞에 부족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염려,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이 변화되어서 오늘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 이 마음, 문제 뭡니까? 한마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 이 곤고에 있는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약속하신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사명감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한 것 더 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던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점령하는 그 사명,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씩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면서 3번이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덩 두드려주고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 확인입니다. 더 큰 사명, 그 이루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일찍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도우는 그 12명의 그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함께요, 다른 10명이 전부 다 안 된다, 부정을 내었었고 이럴 때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 이들을 통하여 또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앞장세워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은혜를 부여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이름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로는 핵심이 뭐예요?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2장 쭉 보여주는 말씀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내가 아직 살아있다 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명의 확인입니다. 사명. 오늘 내가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이게 사실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늘 이것을 복창하고 따라하는 모든 사람은 사명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 저도 한번 수요일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수요 강단 때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편하게 말씀 전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전화할 때 종종 그러세요. 홍 목사님, 내가 지금 이 90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이까지 살아있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어서, 외할아버지를 이어서 주의 일을 하는 홍 목사, 목회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오늘 기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나 이거 감당하기까지, 내 목숨 다할까지 하나님 나 이거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면서 딱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사명으로 감당하시니까 하나님께서 90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평온한 것 같지만,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을, 코끝에 있는 호흡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는 것, 오늘 주님 내게 맡긴 귀한 사명 감당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그래요. 이런 사명의식 가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고요,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성은교회, 오늘 이부에 참 여러분 모두 오늘 이 교회를, 성은교회를 하나님 내게 주신 아버지의 교회로 알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이 사명감으로 잘 감당하여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늘의 큰 상급 면류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두 번째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즉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자,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말고 마음 좀 강하게 먹어.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선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다 갖추어진, 잘 포장된 그 선물은 아닙니다. 오늘 가나안 땅은 애써서 얻어야 할 땅입니다.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점점 아름답게 세워지는, 도전할 때 주어지는 그러한 선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을 누리기까지 마음껏 그들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옆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도 동일하게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너 놀라지 마라. 마음 좀 강하게 먹어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약속해 주신다면 가슴 졸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면요,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3년 사역 가운데 그 골자들이 쭉쭉 여러 가지 나와요. 뭐 사도 바울도 13편의 서신을 통해 보면 큰 줄기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즉 내가 크게 믿으면 크게 받고요, 적게 믿으면 적게 받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안 믿으면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육신의 나음도 없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제목,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고, 두드리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LA 가면요, 그 다운타운 지역이 있고요, 거기는 이제 밑에 안반 지역이 있어가지고 빌딩들이 뭐 아주 고층들 뭐 대단히 높은 건물들이 쫙쫙 뻗어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운타운 지역이고요. 그다음 조금 외곽에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운타운 지역 거기에 있는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인 노파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매일 그 거리를 돌면서 중얼중얼 뭘 하더래요.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아니 할머니, 왜 이 길을, 왜 매일 똑같은 길을 도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분이 오늘 이 말씀을 봤습니다. 구약에 여호수아 말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뭔가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뭔가를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보시다시피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내가 이 땅을 매일 밟으면서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유대 민족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3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분이 몇 년 기도하면서 세월이 흐르는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할머니가 밟으며 기도하여 지나간 자리마다 유대인 상점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더래요. 유대인 학교가 세워지고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상권을 잡기 시작하더니 유대인의 거리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는 대로 미국의 경제권 유대인들이 짓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기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한 노파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건 유대 모세를 이은 지도자 그저 여호수아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것을 그저 그림의 떡으로만 본다면 그냥 그림의 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비전을 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제 아멘 하신 분은 이제 이 건축을 같이 해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역 맨 땅이었습니다. 농가밭이었고요. 설계도는 LH에서 그 그림을 책자를 냈어요. 오늘 일부 때 우리 건축 함께 했던 분들이 좀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그때 저쪽 지역은 거의 비슷하게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나 저쪽도요, 사실 여기 3만 평은 뭘 할까 그때 설왕설래, 정확히 뭐 학교 들어온다 얘기도 있었고요, 대학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확정이 안 되었던 겁니다. 이 땅은.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쪽은요, 딱 하나 있었어요. 어린이 공원 돌아온다는 그 정도 하나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 3만 평 설왕설래하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금 여러분 우리 휴벨라인 쪽 이쪽에 이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온 건물 가운데 제일 인물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그토록 모든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염려하는 주차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박에 해결해 주셨어요. 이건 여러분 한 10년 감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정말 우리 장로님들 안 그러면 우리가 진짜 돈 억내 가지고 해야 할 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전 건축 위해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던, 기억납니까? 야베스 기도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우리 주변 지역을 축복하신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그 협동 목사님 따님 우리 예린 자매가 결혼 예식을 대전에서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예식의 그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주례 역할을 제가 하긴 했는데 저는 기도와 성원 선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사를 우리 그 신랑 아버님 목사님이 축사 은혜스럽게 하시고요. 또 우리 신부 예린 자매 어머님 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축사, 두 분이 하니까 참 그것도 참 색다른 좋은,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양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면 신부가 신랑 따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면 그 신랑이 아버지 목사님이 대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성은교회 여기 찬양대 찬양 거기도 서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 옆에 아마 터전을 잡을 모양이에요. 야,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만약 결혼했는데 예린 자매가 그 대전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부터 지금 갑자기 약해져요. 그러면. 근데 그 덩치 좋은 목사님 아들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또 대전에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성교회 힘내라고 그 목사님 아들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또 둘이 결혼했으니까 둘만 나와요. 애도 하나님께서 또 애를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그 앞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신랑 신부가 딱 이제 손잡고 앞으로 가는데요. 딱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저게 동행이구나. 처음에 둘이 이렇게 쭉 이제 그 예식 진행하다가 마지막 퇴장할 때 신부가 신랑 손 꽉 잡고 이렇게 둘이 동행하며 퇴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세 가정과 하나님 평생 동행하여 주세요.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런 동행을 하고 계세요. 어느 장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후방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전방이 가장 안전하다. 전 믿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없는 후방보다,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위험한 자리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스키 타는 영상을 보세요. 스키를 탈 때 직선으로 내려오면 될 텐데 보면 항상 이렇게 구부정 구불구불 이렇게 해서 내려오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만약 직선으로 내려오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건 죽음이래요.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스키를 탈 때 S자로 이렇게 내려와야 보기에도 멋있고, 지금 멋있잖아요. 보기에도 멋있고 이렇게 폼도 나고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 이 문제 그냥 일직선으로 쫙 좀 가게 해주시지.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좀 확 좀 풀리지. 우리 아들, 딸 결혼 문제 한꺼번에 싹 다 잘 되지 뭐, 이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불꾸불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때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 때로 왜 이리 S자입니까? 라고 불평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모든 꾸불꾸불은 안전한 지름길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돌아보면 그거예요. 저도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시간 걸렸지만 모든 것이, 우리 자녀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왜 지금 이 문제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엄마 아빠 뜻대로 안 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길이 여러분 자녀와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돕는 많은 손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돕고요, 좋은 이웃들이 돕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의 동행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장차 주님 재림에 관한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러한 기쁨과 영광, 놀라운 간정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 이제 우리의 사명감도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이번 또 집회 우리 최재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해 주신 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함을, 그럴 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주여 2025년 이제 주님 이후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간정,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성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